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106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년간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항해 기술이요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워낙 잘 만들어서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요 버튼만 눌러놓으면 배가 그냥 자동으로 쫙 갑니다. 가다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까지 자기가 알아서 피해갑니다. 정말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수세기 동안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 시대의 선원들이 항해를 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을 확실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항해자들은 자신들이 항해하면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항해를 할 때 반드시 나침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나침판이 없이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거나 나침판이 없는 상태에서 항해하면 성공적으로 바닷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해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기준이 되는 나침판 없이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 모르고 그저 남들이 다 배 띄운다니까 나도 뒤처지기 싫어서 그냥 배 몰고 나가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넌 꿈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몇몇 아이들이 기껏해야 앞으로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고 싶은 직업 말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수학한다 그러면 같이 수학학원 다니고, 남들이 영어학원 다닌다 그러면 같이 영어학원 다니고, 사탐 과탐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과학학원 다니고 사회학원 다니고, 뇌 용량의 한계를 만났음에도 계속해서 꾸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옛날에 배웠던 거 딜레이트하고,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옛날에 배웠던 거 딜레이트하고, 이러고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대학을 갈 때도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전공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대학에 들어갑니다.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을 전전해요. 점심에는 김밥 천국, 저녁에는 알바 천국.
저는 교회가 할 일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목적지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정했다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내가 목적지를 안다 그래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내가 원래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상한 곳에 도달해 놓고 거기가 자기의 목적지로 여겼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아메리카 신대륙이야 그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콜럼버스의 목적지는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를 찾으러 가다가 얼떨결에 잘못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하고 희망봉을 쫙 끼고 돌아서 인도양으로 들어가서 인도까지 갔다 와요. 근데 그 항로가 좀 길어서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생각할 때는 야, 지구가 한 반쪽 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서양을 딱 거쳐가면은 이 바스코 다가마가 간 길보다 훨씬 더 짧게 인도를 갔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서양을 지나서 인도인 줄 알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들을 이 콜럼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디안이 뭡니까?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콜럼버스가 54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땅이 인도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목적지는 알았는데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귀가 얇아요. 그래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엄마들 한번 보세요. 누가 보스턴 어학원이 좋다 그러면 보스턴 어학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무슨 소리야, 어학원은 하버드지, 이름도 좋잖아, 하버드 어학원 다녀, 하버드 간다고. 그럼 또 하버드 어학원으로 애들을 쫙 보내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학원이 아니라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학원만 잘 정한다고 보스턴 가고 하버드 갑니까? 그럼 우리 애들은 정상 어학원을 다녔거든요. 이름대로 되면은 우리 애들은 정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당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익에 민감해질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따져서 그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꾸 변한다고요. 그렇게 직장도 옮겨 타고 사람도 옮겨 타고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건 목적이죠.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기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합니다. 목적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이게 단지 꼭 물질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우리의 인사는 반쪽짜리 인사입니다. 잘 되고 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며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뭘까요? 그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올곧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당부드리고 또 새해 들어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럼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은 사람,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한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유혹에 흔들릴까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직방으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딱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를 유혹하던 보디발의 사모님에게요, 이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인 마님하고 눈이 맞으면 몸도 편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경이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 잣대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뭐예요? 잣대라는 겁니다. 무엇의 잣대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잣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잣대,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되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리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에 민감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목양의 소명을 맡겨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양을 잘 치면 뭐 부자가 되거나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잘 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목양의 소명을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내가 요한을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려놓은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이 너의 충성의 판단 기준이냐? 요한이 충성하면 너 충성할 거고, 요한이 충성하지 않으면 넌 충성하지 않을 거냐? 내 충성의 기준은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냐? 너는 그 받은 사명대로 감당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지를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충성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던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면
바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는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따라갑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적절할 때 분명한 기준이 되도록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때에 맞게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때에 맞게 기준이 되도록 쑥 하고 솟아오르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어떻게 솟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먼저 보신 분들은 보셨지요.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 꼭 나오셔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못하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 시대의 영성이고 또 지성이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아침을 특정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른 아침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수많은 성도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전날 남은 연료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기쁨과 사랑과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가끔 기름 경고등 뜨죠. 그 기름 경고등 뜨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여러분, 그 기름 경고등 떠도 몇십 킬로 더 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자동차는요. 그런데도 그 기름 경고등이 딱 뜨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그럼 아침에 연료 채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연료를 아침에 채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연료가 되어서 하루를 건강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지?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손을 들더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황당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어떻게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는 꽤 정직한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라는 것을 그냥 웃는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성경을 모른다면 우린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 와서 잘못된 기준을 뒤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이거 참 큰일인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본문을 알려줬는데 성경을 못 찾아요. 에베소서 그랬는데 막 신명기 옆에서 찾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물론 초신자면은 찾아줄 수도 있고 또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등록카드에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일로 옮겼는데, 이사를 와서 옮겼는데 집사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었어도 여러분 성경 척척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제대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1단계는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성경을 읽고 더 배워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중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너 낫고 싶어? 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간단하게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대답은 안 하고 주절주절 설명을 늘어놔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생겨서 지난 38년 동안 내가 병이 못 나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냥 네 하면 될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은요, 네예요. 네.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느냐? 네 하면 됩니다. 내가 너의 삶에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하면 돼요. 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냐? 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네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런데 주님,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가지고요, 한국경제개발원에서 전망치를 1.8%를 잡았다는데 이런 주절주절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를 기대하시고 물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다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돕니다. 여러분, 네가 신앙용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헤맨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네가 안 돼서 그랬어요.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줘도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땐 네 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기 훈련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 어휘의 한계, 또 판단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완벽해요? 불완벽해요?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믿고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행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도 선교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예스라고 번역됐는데 이 원래 제목이 디바인 예스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이 선교사님이 69세 때 중풍에 걸려가지고요 5개월 동안 병상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건들을 기록해낸 책입니다. 중풍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으니까 잘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깰 때마다 간호사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고, 선교사님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멘 한 거예요. 예스 한 겁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19년을 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은 훈련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최근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은 다 뻥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3분의 2는 신비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 제대로 믿는 한 해가 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실로 꿰지 못한 구슬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서 보배로 만들지 않으면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그 구슬 꿰기가 된 사람만이 아름다운 보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단 한 번의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단 한 번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신지 구슬이 꿰어서 보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구슬들을 꿰어서 보배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은 설계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도는 집을 짓는 기준입니다. 그대로 해야 목적한 대로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대로 해야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변형시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설계도가 좀 번거롭고 부담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할 때 결국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간혹 잘 존경해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님, 주의 종님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종님이 아닙니다. 종놈입니다. 종은 님자보다는 놈이 어울리죠. 근데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의 특징은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게 종살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켰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을 뭐라고 할까요? 변질된 종, 이상한 종이죠. 그런 종을 잡종이라고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을 뭐라고 할까요?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제가 신방 가면 집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강아지 키울 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순종이길 원해요? 잡종이길 원해요? 순종이길 원하시잖아요. 아무데나 싸고 주인 보면 으르렁거리고 그런 잡종을 키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세요. 하여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가 막 으르렁거리고 주인도 몰라보고 막 그러면은 예쁘다 예쁘다 합니까? 매질만 하죠. 근데 주인을 보고 꼬랑지를 흔들면서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뒤처리도 잘하고 그렇게 혈통 있는 강아지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 잘하는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순종했다 그럴 것이고 순종은 사랑받습니다. 순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는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는 번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분 119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르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9절 119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교회, 스토리를 만드는 교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토리가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는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토리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이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써내려간 찬송인데요, 이 찬송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길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드사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